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 메시지를 할 때마다 시련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직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은 바로 지금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결단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데, 그 열매는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좋은 그런 열매가 아닌 마치 예수님처럼 구멍난 손과 또 옆구리 그리고 온몸에 채찍 맞은 그대로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상처가 나고 아프고 흠이 나고 이 모든 상하게 되는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상처로 또 영광의 열매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또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입니다. 신년 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고요. 일본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났고 또 어떤 분들은 20년이 지났고 어떤 분들은 30년이 그렇게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교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일본에 왜 왔는지, 어쩌다가 일본에 왔는지, 또 이곳에 왜 정착하게 됐는지, 또 내가 왜 이곳에 머물게 됐는지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이곳에 온 이유, 이곳에 정착한 이유, 그에 대해서 많은 그런 사연을 듣게 되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오직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남게 되었고, 또 각각 일본 선교라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되어서 이곳에 정착한 케이스가 적지 않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 참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이것이 만족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결코 만족해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어떠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답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지만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기원전 587년 유다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지도층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이 토관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포로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간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유다 백성들의 한번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지 않았을까요? 억울함 있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빨리 해방시켜 주겠다, 빨리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가 아닌 너희는 그곳에 정착하라 라고 의외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잠깐만 있는 것, 잠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모든 것이 전처럼 돌아올 거야가 아닌 너희는 아예 거기에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6절까지도 이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되 수적으로 번성하고 강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번성하여 산다는 것은 그들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지만, 포로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 과수원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한 그 자녀가 또한 자녀를 낳아 즉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면서 그들이 비록 너희를 포로로 잡아갔지만 너희들은 그곳에 살면서 포로이지만 해야 할 의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갈지에 대해서 지시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본이라는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각자의 방법으로 이곳에 남게 하고 정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사실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이 나라를 욕하거나 또한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났을 때 위로하는 사람도 많지만 때로는 오히려 잘 됐다, 더 망해라 라고 저주하는 그런 인터넷의 댓글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도 바뀌지 않았지만 아들, 딸도 낳고 잘 살고 있지만 사업도 일으키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소명을 받았지만 혹시 그것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냥 이제는 어떤 세월의 흐름에 나도 거기에 맡겨져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린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달리 우리가 귀가 솔깃해지는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음성은 그는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전히 바벨론을 적으로만 여기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적군인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고 아들, 딸을 낳고 또다시 그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고 그곳에 아예 정착해서 살라라는 말보다 하나냐의 말이 훨씬 더 상식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냐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었어요. 2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생각해 보면 실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님은 7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적군인 바벨론에 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읍이 잘 되도록, 그 성읍이 좀 번창하도록 번영하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유다에게 있어 원수 같은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이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바벨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해석해 보면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이 어쩌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있어서 재앙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유다의 회복의 방법이고 미래이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면 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은 적개심과 격려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각 조상들에게, 한국에게, 중국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고 많은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고, 그것 때문에 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복수하고 이제 미워하고 경멸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적개심을 늘 가져야 하고 늘 욕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누리게 해주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으로 선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지식이 풍부해지고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29장 7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란 내가 있는 이곳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평안과 번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기간이 바로 70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 어떤 세월이겠습니까? 아마도 2세, 3세까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길지도 않고 어쩌면 짧지도 않은 그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70년이라는 시간은 바벨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유다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과 함께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였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들였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7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화와 부흥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솔직히 말해 영적인 해체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마음은 어느덧 변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무언가 자극이 없으면, 무언가 계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 실 상황은 유다 백성은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이고 비참한 상황이고 슬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누가 과연 이렇게 확고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처럼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련이 찾아온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시련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르짖음이 필요할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 바로 이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다 백성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유다 백성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할 만한, 당당하게 부르짖을 만한 그 무엇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 여기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마치 방탕한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그 슬픈 마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비록 죄인일지라도, 비록 동기가 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개구쟁이 데니스라는 그런 만화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만화에 보면 윌슨이라는 한 부인의 집에서 데니스와 그의 친구들이 잔뜩 쿠키를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데니스의 친구들은 자신들도 쿠키를 잔뜩 받은 것을 보자 내가 뭔가 쿠키를 받을 만한 한 적이 있나? 라고 서로 의아해합니다. 그때 데니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우리에게 쿠키를 준 거야. 그렇습니다. 데니스의 친구가 착해서 무언가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쿠키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데니스와 그의 친구들이 쿠키를 받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윌슨 부인이 선해서, 윌슨 부인이 착해서 그 친구들까지 쿠키를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는, 지적당해도 마땅한, 포로로 끌려가도 마땅한 그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이유는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마땅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이곳에 정착하며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자유를 누릴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랑하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곳 일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하필이면 이 일본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하필이면 이 일본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들였던 수많은 현지인 이 일본인들이요, 이전부터 많이들 캠퍼스 라이브를 통해서, 스프링 라이브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라이브를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정착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직분을 받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줌으로써 때론 내 생활이 보로보로해진 적도 있었고요.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을 졸이느냐, 내 마음에 상처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 앞에 내 삶은 여기저기 흠집이 나버리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다음 주면 또 라이브를 해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정착했고요. 아들, 딸을 낳고 그 아들, 딸들이 이제 곧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 이미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은 분들도 계십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정작 바뀐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여 선택할 생각조차도 못했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종이라는 말보다 어쩌면 강제라는 말이 어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쉼도 경험해보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생겼습니다. 왼쪽을 택하든 오른쪽을 택하든 내가 하든지 내가 말든지 누구 하나 우리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다시 닥쳐온 이 시련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주어진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기꺼이 선택하는 순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꺼이 또다시 상처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것들을 선택하며, 또다시 구멍이 나고 흠집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선택하는, 또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또다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려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도전해 보는, 기쁨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또다시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